예, 오늘 제목은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오늘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자, 이 짧은 한마디 속에 우리가 어떤 경우도 불평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우리가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서 열받는 분들 많은데 너무 열받지 말고 너무 욕하지 말고 너무 흥분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럴 때 좀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기도 계속 기다리라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본심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우리 장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고, 주님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는 것은 본심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삶 속에 겪지 않아도 될 고난이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이런 예레미야 예가의 말씀도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기다렸으면 좋겠고요. 이사야서 30장 15절,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조용히 있어야 들레지 말고 떠들지 말고 잠잠히 신뢰할 때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다시 읽겠는데, 예레미야애가 3장 24절로 26절입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자, 여기서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라는 말은 나의 생명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시편 73편 25절에도 보시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이유는 바로 여호와는 나의 기업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단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26절에도 잠잠히 기다리라. 이 고통 중에 소망을 발견한 사람들은 이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그게 하루, 열흘, 1년, 10년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다 어려움이 있어요. 이유가 없는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시편 37편 아까 읽은 7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에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거는 하나의 기다림이라는 건 자연의 법칙이에요. 이건 또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이 기다림처럼 중요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조급함은 언제나 마귀가 주는 것이고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이 기다림에 실패한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은 사울왕이죠. 사울왕. 이 블레셋과의 싸움을 앞에 두고 사무엘을 기다려야 했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드리다가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죠. 사울은 기다림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다가 버림받게 됩니다. 기다림에 성공한 사람 가운데 우리는 다윗 왕을 들을 수가 있는데, 다윗의 시편 40편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고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사람이고 기다리면서 부르짖고 기도했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반석 위에 내 발을 두시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한 시대에 쓰임받는 귀한 사람들은 이 기다림의 승패가 좌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지만 많이 기다립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광야 생활만 10년을 하게 되고요. 헤브론에서 유다를 기다리면서 다스리면서 7년 6개월을 기다리게 됩니다. 대략 17년 6개월 이상을 기다리다가 통일왕국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죠. 여러분 17년 6개월이라는 세월이 짧지 않은 세월입니다. 긴 세월을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정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쓰임을 받게 되죠. 요셉이라는 사람도 13년이라는 모진 세월을 기다렸고 모세는 광야 생활 40년을 기다렸습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무능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복을 받는다고 말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 말합니다. 구원을 바라보며 기다리라고 말하죠.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기다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조급하고 들레고 떠들고 흥분하고 욕하고 때로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25절에도 보면 구하면서 기다리라.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였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지라도 그것을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수만 가지의 약속으로 된 책인데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조금 더 기다렸으면 좋았을 텐데 조급해하다가 그냥 놓쳐버린 것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심지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같은 분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은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많은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좋은 것을 예비하고 우리가 성숙하기를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너무 성급하게 재촉하거나 불평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하지는 않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정말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고 섭섭해하고 원망하고 분노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합당한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을 아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불평 앞에서도 침묵하시며 스스로 우리 자신이 알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기다리세요. 여러분 세옹지마라는 유명한 사자성어 기억하시죠? 세옹지마. 이 말은 단순하지만 뜻이 참 깊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인생의 길, 흉, 화복은 변화가 하도 많아서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길, 흉, 화, 복이 다 우리를 찾아옵니다. 이런 예를 이제 들고 있어요. 변방 근처에 점 잘 치는 노인이 있었는데 어느 날 말이 이유 없이 오랑캐 땅으로 도망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위 사람들이 말을 잃어버린 것을 위로했더니 노인은 태연하게 "그게 복이 될지 어떻게 알겠소?" 라며 아무렇지 않게 대답을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이제 오랑캐 땅으로 도망갔던 말이 아주 잘 달리는 준마들을 데리고 함께 돌아온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오히려 더 축복을 해 주고 축하해 줬지만 노인은 또 "이게 해가 될지 어떻게 알겠소?"라고 말합니다. 다시 그 노인의 아들이 그 준말을 타다가 다리가 부러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 아들은 장애인이 되어서 전쟁에 나가지 못했지만 그 덕분에 나갔던 남자들 10명 중에 9명은 다 죽었는데 이 장애인만 무사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세옹지마라는 말처럼 우리의 생에서 어떤 일들이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내가 참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우리 생에 큰 복이 될 수도 있는 것은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싸구려 장난감이나 불량식품을 사달라고 쪼르는 어린아이처럼 마냥 하나님께 떼쓰고 조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최선의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당장에 주시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낮에 이제 제가 우리 손주를 잠깐 보는데 우리 아들도 같이 있었는데 아빠가 뭘 뺏으니까 얘가 소리 지르고 우는 거예요. 그 아이는 아빠가 나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아빠는 그것이 아이에게 해롭다는 것을 아니까 뺏은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를 기다리신다고 했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은 욥이고 주님이 주신 그 해피엔딩 결말을 우리가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여러분, 노련한 정원사는 씨를 뿌리고 씨마다 싹 트는 시기가 다 다름을 알기 때문에 돌보는 일을 계속하면서 때가 될 때까지 잘 기다립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는 농부들 보면 정말 농부는 인내가 필요한 거죠. 그러나 성미가 급한 초보 정원사는 싹이 트기도 전에 비료와 물을 너무 듬뿍 줘서 영양 과잉으로 썩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겨우 싹이 하나 움텄는데 그것을 큰 화분에 옮겨서 새로운 환경에 또 적응하느라고 싹 틔우는 것을 포기하는 나무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내리기 전에 죽어버리는 경우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정말 때를 기다리며 열심히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돌보는 그런 인내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예배에 나가 빠진 적도 없고 열심히 봉사하고 출석하고 나름대로 기도도 많이 했는데 축복이 안 나타나고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실망스러워하는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절대로 불평하지 말고 참으며 기다리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꼭 적당한 때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리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걷는 길을 촉촉하게 적셔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할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기다릴 줄 아는 자가 큰 축복을 받는 거예요. 조급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정말 잘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 큰 그릇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기만성이라는 말도 있듯이 큰 그릇은 오랫동안 기다리는 가운데 만들어지는 거죠.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정지가 아닙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무엇보다도 활발한 움직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기다림은 정지가 아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주님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바라본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주님을 정말 간절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그것을 우리가 기도라고 말하고,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찾으면, 정말 하나님을 소망한다면 하나님의 가장 적당한 때에 응답을 주실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 안에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말씀은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냥 꾸준히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해서 안절부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요즘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뭐 대통령 선거도 있고 해서 그 뭐 안절부절하는 사람 많고, 그런데 우리가 이 기다리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절대 우리나라에 무관심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계속 간절히 기도하는 기다림이 없이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을 수 없는 것을 참고 감사할 수 없는 것을 감사하며 기다릴 때 그런 사람들에게 기적적인 축복이 나타나는 거죠. 뭐 참을 수 있는 거 누구나 다 참을 수 있죠. 우리가 참을 수 없는 것 참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믿음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정오의 햇빛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날이 올 것을 소망하며 불평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이번이 아닐 수도 있고 다음일 수도 있고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가 반드시 이 땅에 설 것입니다. 그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고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꾸준히 참고 기다리는 그런 성도의 모습과 덕을 세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